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자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은 예수를 보라입니다. 저주받은 예수를 보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주라는 말, 이 저주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이죠. 저주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저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저주받은 예수를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저주는 저주의 시작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저주는 저주의 끝마침입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책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참으로 복된 책이고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고통과 너희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미 배우신 대로 14절에 뱀이 나왔는데 이 뱀은 파충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 뱀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타락한 5번째 그룹 루시퍼입니다. 그렇죠? 이 자가 뱀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은 이 자는 단순한 뱀이 아니죠. 이 자는 스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뱀이 아니라 서펀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뱀인 것이죠. 이 뱀은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코브라라든가 아니면은 방울뱀, 독사, 비단뱀, 부렁이 등등 여러 가지 뱀이지 않습니까? 그런 뱀이 아니죠. 그렇죠? 이 뱀은 아주 특별한 뱀인 것입니다. 이 뱀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칠 수 있는 뱀이죠. 이 뱀은 또한 가짜 메시아를 낳을 수도 있는 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뱀인 것입니다. 이 뱀이 이브를 유혹을 했죠. 이브를 유혹을 해서 쓰러뜨렸습니다. 아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브의 말을 경청하고 동반타락을 했어요. 성경은 이 뱀을 역사상 최초의 저주받은 자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배로 다니면서 평생 동안 흙을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뱀이 진짜로 흙을 먹나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흙을 먹고 사는 뱀은 없습니다. 뱀은 잡식성이죠. 잡식성입니다. 사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 스네이크라고 하는 이 뱀, 스네이크라고 하는 이 뱀이 여자의 씨로 나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순다든가, 반대로 뱀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 어떤 가짜 메시아를 낳고 예수님께서 그 가짜 메시아의 머리, 그 존재의 머리를 부순다, 이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뱀은 루시퍼가 분명한 것이죠. 루시퍼가 뱀의 형상을 입고 왔든지, 아니면 루시퍼가 뱀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했든지, 아니면 루시퍼가 33살의 젊은 남자로 나타났든지 간에 그건 차치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펜트라는 이 뱀, 이 서펜트라고 하는 이 뱀은 아주 특별한 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실체는 누구였어요? 루시퍼죠.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서 타락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이 자의 유혹에 이브가 미혹이 되어서 쓰러졌던 것이죠. 아담도 이브에게 동조하고 동반타락, 같이 쓰러졌습니다. 이 뱀이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담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루시퍼라는 존재가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사냥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뱀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전혀 어려움이 없죠. 이 뱀이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루시퍼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인간을 사냥하는 아주 특별한 사냥꾼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죠.
이때 아주 비참한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편을 섬겨야 되죠. 뭘로? 그녀의 머리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여자들, 현대의 여자들은 남편을 머리로 섬기기를 거부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머리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오늘 현대의 대다수의 여성이 그렇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락한 여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이죠. 여자만 저주를 받으느냐? 아니죠. 남자도 저주를 받았죠. 어떤 저주죠? 평생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죠.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빵을 먹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빵을 먹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무래도 저주의 절정은 죽음인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죄의 대가가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준엄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 가든 그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난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 몸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매장을 하든 아니면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 기타 어떤 형태로 장사를 치르든지 간에 결국은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인 것이죠.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에도,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죽는다든가 한번 죽는다든가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은 아주 정해진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든지 어쨌든 죽은 후에 인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정해진 거 이미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에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석, 큰 백보자 심판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이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인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죠. 그죠?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대로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고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휴거될 것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진리는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죠.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아담의 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나머지는 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형상은 죄인의 형상이거든요. 죄인의 형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여자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외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 이 사람들은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담의 피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 비참하죠?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들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하죠.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숙명적 저주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죠? 그들은 국리국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 종교입니다. 인간 종교. 인간들이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인간 종교라고. 그러나 인간 종교는 이미 6,000년 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범죄한 후에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그 치마로 수치를 가려보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 수치가 가려졌나요? 아니죠.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겨버렸다고. 몸을 숨겨버렸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지 못하고 몸을 숨겼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결코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가 뭐죠? 인간 종교예요.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인간 종교라고. 그것을 내표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그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종교인들도 자신들의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종교에 매달리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인 게 분명하죠. 그들은 신들이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유혹.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마귀의 유혹에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거든. 마귀가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약점을 잡고 유혹을 하는데 인간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이죠? 생의 자랑,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약점으로 잡고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인간의 욕망이 결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나 세상적인 모든 자랑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 결합되면은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구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저주받은 뱀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다고.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음?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죠? 너무나도 위대한 구절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께서 왜 뱀같이 들려 올려줘야만 했죠? 이유는 간단하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께서 뱀처럼 뱀이 되어서 장대에 매달리신 것이라고. 십자가 매달리셨다. 그렇죠? 장대에 매달린 뱀, 십자가에 매달린 뱀은 저주받은 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한 죄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가 있었죠. 민수기에 나오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신 해결책이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었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인자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분명한 것입니다. 뱀은 저주받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처럼 저주를 받으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예수님은 이 절규가 저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럼 명백한 저주죠. 그렇죠?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어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아 13절입니다. 12절이 아니라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였어요. 사도 바울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들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죠. 죽음의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그것도 어떤 죽음? 저주받은 죽음의 도구입니다. 이런 저주의 십자가를 죄 없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왜 지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에요. 특별하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뭐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역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워낙 분명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할 때에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입증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심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생명이심을 입증해 보였다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입증을 해보신 거라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또한 그분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분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명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반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죠? 그분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신 것은 이 세상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미물과도 같은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받고 죄가 되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 위대한 사랑이라고.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주받은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했죠? 침뱉음을 당했죠? 뺨을 맞았죠? 채찍에 맞았죠? 창으로 찔렸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했다고. 그죠? 그분이 누군데?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시라고. 혹여라도 저주받은 예수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에 관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예수를 모른다면은 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거든요. 그 풍성한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예수를 알고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저주받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확실해요. 저주받은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적이고 왜 헌신을 외면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기적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기적이고 헌신을 외면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저주받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형제들아, 내가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형제들아, 내가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려고 죄가 되신 그분, 그 주님을 분명하게 안다라면은 그분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헌신이 뭐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드리죠? 몸을 어떻게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 제물입니다. 십자가 이전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됐죠?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잡아가지고 드렸다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산 제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산 제물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거 다 헌일이라고.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산 제물이 다 죽은 제물이에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려진 것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저주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